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 28항에 이어서 벨지카 29항 첫 번째 시간으로 참된 교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지역교회 가운데서 참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7항에서는 보평교회를 이야기했고 28항에서는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만 한다. 교회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가 참된 교회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원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보면 참된 교회의 표지와 거짓된 교회의 차이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우리에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of marks of the true church 그 다음에 여기 보면 false church와 이게 쉬는 이제 아다시피 여러분 true church겠죠. 거짓 교회와의 다른 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을 여기 all sect가 있는데 세상에 모든 종파가 assume 스스로 주장합니다. 교회의 이름을 자신들에게 assume 해버린다. 자기들도 참된 교회라고 선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assu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우리가 사용했느냐 하면 우리가 성육신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께서 assume 했거든요. 태어난 유일한 아들, 하나님 아들이 assume 이렇게 인간을 입으셨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assume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들도 교회라고 하죠.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드러난 이단들도 있지만 기존 교회에서 안수받아 가지고 자신들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교회의 마크를 다들 예수교 장로회니까 그렇잖아요. 다들 예수교 장로회예요. 그래서 예장이라고 하니까 다 장로교 총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 그 마크를 우리가 붙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장이라고 한다면 예수교 장로회라면은 총신, 합신, 장신, 고신, 대신, 또 그 외에 또 여러 장로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실제로는 좀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장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좀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판서하면서 제가 하도록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선한 자와 함께 섞여 있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믹스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외적으로 있지만 속하지 않은 외식 히포크라이트가 있다.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단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몸과 교제, 자칭 교회라고 말하는 모든 종파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데 또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라고 했잖아요. 참된 교회다. 우리는 참된 교회다. 라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교회, 보통 교회에 가보면은 이제 교회의 그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교회 스테이트먼트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 교회의 그 선언이죠. 그래서 교회의 선언, 교회에 가보면 교회의 그 선언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있는가요? 교회 홈페이지 한번 둘러보시죠.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을 여러분 찾을 수 있던가요? 교회 표지에 가보시면 알아요. 네. 그래서 참된 교회라고 하면 그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무엇을 당신은 따르려고 하느냐?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 회사가 지향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지만요. 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28항에서 그것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항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회중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분명코 선언하라는 겁니다.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느냐?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물쩍하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봅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뭐라고 했죠? 교리와 기강이 있느냐 살피라는 거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느냐?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지체로서 서로 형제를 훈화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이게 참된 교회의 그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가입하고 있는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교회에, 섬기고 있는 교회에, 지도하고 있는 교회가 이것을 지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하는 것이 교회라고 착각하지는 않나요? 상당히 흥미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하는 말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교회에 거짓 교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는 그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책을 쓰면서 조금 지우고 이걸 제 얼굴을 보더라도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바르게 지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매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서는 네, 뭘요? 과연 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요? 거짓 교회를 실컷 다니면서 참된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용기가 없죠. 친인척이 다 다니고 있으니까. 물론 친인척이 뭐 잘못한 것은 아니죠. 자, 어쨌든 그것은 이제 뒤에 문제고 자세한 것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쓴 방금 그 책의 508페이지에서 512페이지에 이르는데 저는 교회,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직면하는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가시적 교회입니다. 불가시적 교회는 그분만 알 수 있고 인간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언급할 때는 불가시적 교회를 의도하면서 가시적 교회를 논해야 합니다. 좀 더 지나서요. 가시적 교회, 즉 지역 교회 또는 지상의 교회는 네 부류의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가 되는데 하나는 선택된 자들과 또 하나는 유기된 자가 되겠죠. 선택된 자들 가운데서는 중생된 자와 중생을 경험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중생되었으나 중생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에서는 유기된 자들 가운데서 중생된 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중생을 되지 전혀 할 수 없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생을 경험하지 않은 자와 두 번째와 그리고 중생된 척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굳이 어느 부류에 속한 자인지는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래 있는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경건의 훈련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에 속한 사람, 중생된 척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에 속한 사람,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속한 사람들도 그런 부류에 사람이 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거 자세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한번 꼭 참고하시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꼭 한번 참고하시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선한자, 외식주의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좀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요 부분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살피지 않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교회를 알려진 표지는 다음과 같아 막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 이런 게 아니고요. 참된 교회의 표지를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교회를 알려지고 서로 구별한다. 그렇게 쉽게 알려진다는 겁니다. 이 거짓교회, 참전교회는요. easily known에 쉽게 구분돼요, 여러분. 예. 쉽게 구분돼요. 뭐 그걸 어렵게 한번 참된 교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인이 참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인이 참된 신자가 아닌데 그러면은 그럼 거짓교회에 남아있지요. 참된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죠. 만약에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고백서가 잘못된 거고요. 500년 동안 개혁교회가 참된 신앙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고백이 거짓말이죠. 내가 옳고 이 고백이 거짓말인 거예요. 누가 거짓말이에요? 당신입니까? 아니면 이 고백입니까? 누가 거짓말장입니까? 이 고백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거짓말입니까? 자, 참전교회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지, 여기 보면 첫 번째 표지가 있고 1번의 안에 두 번째 표지, 세 번째 표지가 있고요. 자, 봅시다. 순전한 교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교리가 교회 안에 선포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한 교리가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선포되고 순전한 교리입니다. 복음에 관한 순전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pure doctrine of the gospel, 교훈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성례의 순전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pure, 여기서 중요한 것은 pure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집행을 유지하고 있고, 세 번째, 죄에 대한 처벌하는 교회의 기강이 디스플린이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강, 교회, 교리와 기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앞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28항에서 왔을 때 여러분 교리와 기강 이거 세 번째 이야기 아닙니까? 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만사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따라 관리되고 이것에 반대되는 만사는 거절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참된 교리는 분명히 알려질 수 있고 True church는 may certainly be known. 그것에서 어떤 이들도 자신을 분리하면 안 된다. 우리가 28항에서 이거 충분히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세상과 분리해야지 참된 교회와 분리하면 안 된다. 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된 교회?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면 거짓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없다 라고 하는 말. 구원 없다 이 말입니다. 거짓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교회를 이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럼 이단 다니죠. 로만 카톨릭을 다니면서 나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나 마찬가지지 않아요? 나는 이단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지가 지 신앙 어떻게 지켜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그래요? 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상당히 부담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전체 서베이니까 이것도 우리 공부는 4주 정도 갈 것 같은데요. 3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마무리해야지 제가 책으로 이제 여러분 여름 되면 이것이 책으로 나올 것인데, 교회에 속한 지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믿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믿음인데,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첫째, 죄를 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의의를 따라야 한다. 세 번째,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참된 하나님과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 내용은 뭐하고 같아요? 그렇죠? 이 내용하고 같이요? 그죠? 이건 28항에 있는 3번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한 거니까 28항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하지. 제가 동그라미 1번, 2번, 이건 제가 한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갈까요? 네. 그렇다고 자신들 안에 허약한 많은 것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싸워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견인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성화의 과정에 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면을 받게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죽으심 순종 안에 지속해서 피난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해갑니다. 거짓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false, 거짓입니다.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과 자신의 교리에 더 많은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절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어디에 나와요? 이 내용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8항의 3번이 참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역설을 제가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셔야 돼요. 28항을요. 만약에 이것이 좀 더 정확하게 개념 파악을 위하려면요. 그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에게 정한 대로 성년을 집행한다. 하지 않는다. 왜? 거짓된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소견에 오른 대로 성년을 덧붙이고 뺀다. 이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누굽니까? 거짓 교회인 어느 겁니까? 예, 로만 카톨릭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인간을 더 의지한다. 인간을 더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자들과 그들의 오류와 탐욕과 우상 숭배에 대하여 비난하는 자들을 핍박한다. 이 두 교회는 쉽게 알려지고 구별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1번에 관한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는 모든 종파가 있는데 그들이 서로가 자신들을 속여서 자기들이 참된 교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지런히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운데는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 신학생들을 강의하는 자들, 신학교를 해서 제가 20년간 봉직하면서 그 이후에 목사된 자들, 지금까지 앞으로 또 5년 후에 목사들이 되겠지만, 정말 제가 한심한 것을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저는 뭐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학교에 와서 서티피케이트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생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신신한 자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극소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힘듦을 당해요. 저는 그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것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자, 여기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식주의에 대해서 교회 안의 외식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선정교회 교제와 자칭교회라고 말하는 모든 종목 구별해야 한다는 이 말만 잠깐 여기서 말씀했는데, 외식주의자, 외적으로 있지만은 속하지 않는 외식주의자가 있다라고 했죠요. 예,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식주의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 3권에서 14장 외식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요. 613페이지고요. 제가 이것에 대한 주석을 쓴 거 아시죠? 주석을 페이지 954페이지 해설자형인데, 있는데 요 두 군데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참된 교회 그리고 외식이라고 하는 그 망토를 선 사람들 3권 2장 11항입니다. 이거 11항 글씨가 자꾸 어쨌든 455페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무지에 관한 이야기, 무지한 자 굉장히 이걸 무식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지한 자들이 있어요. 무지한 자. 2권 2장 18항 240페이지인데요. 이런 걸 하나하나 제가 하나씩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뭐 말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칼빈 선생의 이런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제가 더 좋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자, 먼저, 네. 외식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여기 보면, 칼빈의 14장은, 뭐가 나오냐면은, 의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스스로 칭의를 얻었다. 뭐, 칭의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외식하는 자들이 무슨 칭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칭의가 뭔지도 모르고요. 예. 죄 용서에 대한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쉽게, 이게 외식하는 자가 쉽게 이게 드러나요, 여러분. 네. 뭐, 언젠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일단 그 시점, 그 말하는 그 시점, 지금 이 시점, 그 시점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 시점까지요, 사람들 갖고 있는 의의가 네 종류의 의의가 있다고 칼빈 선생이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로마서 10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의를 무시해버린다. 누구의 의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잘해요. 포장 잘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청결치 못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여전히 중생되지 못함을 증명한다. 중생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생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았고 그분 앞에서 어렵다고 여기지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이런 혜택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경건한 자들과 모든 외식주의자는 자신의 심정이 불결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착한 행위를 나타내면 몇 가지 몇몇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경멸하지 않겠지 라고 스스로 기대를 하면서 한두 가지, 율법의 한두 가지를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강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954페이지니까 페이지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제가 해설자용 이 책에서 제가 많은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뒤에 그 책의 마지막 뒤에 부분에서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외식하는 데 익숙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 용어 설명이거든요. 의와 유사한 어떤 텅 빈 것의 의 자체를 대신하여 만족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핑계로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잡신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경우도 있고 보완된 의식으로 경배하는 것은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다. 세상 어리석은 종교들은 미신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다. 외식의 특징이 뭐지요?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식의 시작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 여기 되어 있는데 자신에게 눈 감아주기에 악을 행하는 동안에도 죄에 관한 생각을 억누를 수 있을 만큼 항상 누리려고 노력한다. 쉽게 말해서 외식의 망대를 입고 자기의 방어 기제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방어 기제를 잘 사용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읽으시면 아마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책에 이 책을 놓기 전에 우리가 연구장 2권 2장 2권 2장을 우리가 봐야만 하는데 제가 한번 그거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240페이지 2번 2장이니까 한 장 앞으로 한 장 앞으로 페이지를 잘못 타이핑을 해가지고 240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건 2장 18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님은 자신에 대해 중생치 못한 자들,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한 사람 네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중생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무지의 망토 아래 자신의 불경건을 숨기고 있다. 그분의 신성을 어느 정도 맛보도록 하셨다. 이런 자도 하나님의 신성에서 조금의 맛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제 해석입니다. 무지가 뭐냐? 무지에 관해서. 자, 여기서는 기독교 강력 2권 2장 18항인데요. 여러분 꼭 한번 참고하시고요. 무지의 망토 아래 자기를 숨긴다 그랬어요. 그 무지가 뭐냐? 제가 3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세운 원칙이라도 어떤 손해를 볼 상황이 되면 어쨌든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정당화, 자기 당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어두움으로 자신을 가립니다. 이게 말해서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양심의 심판을 절대로 피하지 못할 거다.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에 보면 무지는 끝까지 이기적으로 외고직적으로 천국문에 이르러요. 하지만 결국은 이를 가는 자들이 있죠. 예. 오늘 본문, 이거는 제가 방금 읽었던 그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권 2장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끝으로 그거 우리가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은, 3권 2장 11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택된 자는 육신의 확신이 몰래 들어와 믿음의 확신을 밀어내지 못하도록 유의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점검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유기된 자는 은혜에 대한 인식이 혼동하며 은혜의 확고한 실체보다 환영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자비로운 부림을 믿기는 하지만 외식의 망토를 입어서 선택된 자와 유사한 믿음을 시작하는 듯 보이지만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어라 라고 이야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말하므로 참된 교회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지런히 또 신중하게 분별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선한 자들과 함께 섞여 있고, 여기서 선한 자라는 선택된 자를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외적으로 있지만 속하지 않은 외식주의, 방금 제가 외식입니다. 무지의 망토를 세우고 선행 몇 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 무슨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막말하고 있어요? 그걸 번짐도 못해요. 징계도 못해요. 완전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했고요. 내일은 제가 참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 주님과 함께 평안한 밤 보내시고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